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은 미디어 환경.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 매체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데 세상 속 교회, 세상을 선도하는 기독교 미디어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뉴 미디어의 등장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콘텐츠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처럼 물이 많을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미디어의 환경, 그 환경 속에 기독교 미디어의 현주소는 어디쯤일지, 또 혼탁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마동훈 교수, 아서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전병철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 교수님은 실제로 이제 미디어학과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대학교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인 거예요? 제 전공은 미디어 역사와 미디어 문화를 네.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미디어 역사와 문화라고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미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특히 현재와 앞으로 전개되는 새롭게 바뀌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들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어떤 의미를 끼치는가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 안 할 거죠? 네, 쉽게 알겠습니다. 우리 전병철 교수님은 네. 아서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상담학과라는 그 학과와 교수님의 그 외형을 보면서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안 맞는 왜냐하면 무슨 예술가 쪽에 또 또는 예술 쪽, 예술 분야 쪽에 가르치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뭐 노래하는 로코 목사라고도 네.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서연합신학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상담학과 교육상담학과 교수가 맞고요. 네. 저는 이제 영성과 리더십을 공부했습니다. 원래는. 예. 네, 근데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핑계로는 예수님이 락커셨다. 세상을 흔드셨던, 복음으로 흔드셨던 락커셨다. 근데 이렇게 그거 저 얘기하면서. 시범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냥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게 자체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와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가르치는 교수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네, 네, 교육학과 교수가 맞고요. 예. 네, 또 음악- 외국에도 사셨다고요? 이제 저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수로 락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어찌됐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게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스마트폰 보급 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삶의 패턴도 달라졌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제 달라져서 이 세상이 미디어 세상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지금 세상과 미디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뭐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아주 보편적인 단어로 매스 미디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매스 미디어가 신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 TV고요. 라디오, 잡지들이 바로 매스 미디어였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의 기술들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사실 신문과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만 이제 신문과 방송의 시대는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면 시대는 떠나가는 것 같고 실제로 집에서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거실에서 과거에는 TV를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던 소위 리빙룸 TV 문화도 사실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다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타블렛 바라보면서 사는 세상이 되고 있고 그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아주 최근에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 시대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떠돌아 돌리는 시대였어요? 아니면 버튼식이었어요?
돌르는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대에서 중학교 때 버튼식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때 컬러 TV가 처음 나왔죠. 80년대에 그랬군요. 나왔으니까. 예. 저는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턴식을 사왔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게 나는 처음 알았는데 네. 불황만이 다 된 거였어요. 그만큼 제가 늦게 그걸 보게 된 거죠. 네,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죠. 이제 뭐 교수님 미국 사시다가 또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미국에서도 TGIF라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명사처럼 썼던 게 TGIF입니다. 뭐냐면 트위터, 구글,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합쳐가지고 TGIF라고 뭐 아니면 애플, 뭐 아이폰. 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을 줄 알았더니 이분이 있으셨어요. 쉽게 하라고 쉽게 말씀하신 거고.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 있고 요즘은 진짜 말 그대로 10년 만에 아까 이제 교수님이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미디어 환경 자체가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지상파에서 네네. 그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죠.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지금 진짜 저도 TV 없이 산 지 10년 넘고요. 예. 근데 뭐 TV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못 느끼는 세대.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는 이제 빨리빨리 돌려 못 보니까 지루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인터넷으로는 1.5배속, 2배속으로도 들 수 그러니까 있고요. 뭐 보고 싶은 만큼 밀어서 볼 수 있고 밀어서 땡겨서 볼 볼 수 수도 있고 있고요. 하는데 네. 그런 게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OTT라고 그래요? 사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속성들은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어려운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비선형적, 넌 리니어한 그런 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OTT란 사실 OTT 대문자 OTT의 약어는 원래 언어는 오버 더 탑입니다. 그래서 그 오버 더 탑은 과거의 케이블 TV 시대,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TV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공동주택 살면서 그러면서 통신 회사들이 제공해주는 통신망을 통해서 사실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 IPTV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IPTV를 받기 위해서는 TV 수상기구 아래 셋톱 박스를 하나 그렇죠, 놓죠. 그렇죠. 그걸 예, 셋톱 예, 박스라 예, 그러죠. 그래서 과거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TV를 시청했는데 이제 오버 더 탑이란 그 탑을 넘어선다. 예, 즉 과거의 통신망이 아닌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자동으로 우리가 동영상 보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OTT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다른 쉬운 예를 들자면 뭐 넷플릭스 같은 채널들, 영화 전문 채널들, 저는 그거 아직 못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쉽습니다. 12,000원만 오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금을 안 내도 되는 서비스는 유튜브도 역시 OTT고요.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뭐 요즘에 뭐 국내 그다음에 국외 아주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사실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의 신문과 방송의 독자와 시청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핸드폰이나 그 태블릿 PC 조금만 다룰 줄 알면은 그냥 무한정으로 그렇죠. 무한정으로 받아 쓸 수 있고 콘텐츠가. 예. 진짜 그 세계를 그냥 막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굉장히 OT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OTT 시장이 지금은 사실 뭐 그 대표적인 예로요. 요즘에는 신문과 방송의 전통적인 수입이 사실 광고 수익인데 광고 수익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야말로 광고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광고가 신문 방송으로 많이 안 갑니다, 실제로.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뭐 큰 대기업들도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 보니까 유튜브, 그다음에 뭐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기타 등등 OTT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계는 OTT에 어느 정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거의 교회에서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OTT가 뭔지도 모르고 넷플릭스 가입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넷플릭스는 많이 봤어요. 뭐 친구 목사가 여기 들어가면 영화 많이 보고 뭐 굉장히 많은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보신다고 친구 하는데 목사님 통해서는 들으셔서 직접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현실은 바깥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교회 교육에 특별히 저는 이제 교육학자니까 음. 교회 교육이 현실이 굉장히 이렇게 뒤떨어져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갔는데 물론 이제 옛날 진짜 말 그대로 고래적 얘기고 네, 네, 처음에 맨날 우리 그 얘기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신문을 사람들이 보고 신문이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 보니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신문을 만들어서 신문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그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TV가 또 중요한 매체이다 보니까 또 영화가 중요한 매체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자. 아마 C 채널도 그래서 네, 시작된 네, 채널 네, 중에 네. 하나고요. 우리 뭐 방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OTT의 경우는 지극히 최근에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뭐 길어야 지난 10년 동안에 생긴 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뭔가 거기서 창의적인 주도적인 일을 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자본금들이 또 글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회가 그 미디어 사역이나 이런 영역을 멀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본의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들이 그런 오락적인 것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옳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세계관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봐서 저는 이제 목사이면서 또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는 표현이 우리는 오락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 엔터라고 하는 건 들어간다라는 뜻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고 메인테인은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세계관의 영향에 침투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헐리우드에게 맡겨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한국교회 공헌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기독교 미디어라는 그 제한적인 것은 우리만의 세계를 그냥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세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 자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 못하는 게? 꼭 자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핑계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세계관인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통용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미디어나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는 목사님들만 나와야지 평신도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되는가? 사실은 이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는 마 교수님만한 전문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이 오시다 맞아요.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네네. 여기 평신도가 와도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트가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깊은 저기 내재에 그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교회는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세속화가 벌어졌다고 지금 이제 문화적인 환경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방송으로 갈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라. 또 뭐 하나님 예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는 게 네네네. 이제 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방송에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되다 보니까 세상 방송, 기독교 그렇죠. 방송 네. 이렇게 구분이 됐고. 그랬죠. 정 교수님 말씀 또 장 목사님 말씀 저 절대 동감하고요. 네. 제가 평신도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된다면 그럼요. 말씀드리자면 아까 세계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동감하면서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즉 크리스찬 처치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 일단 복음이겠죠. 복음의 가치가 교회 내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가치이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즉 네. 그것은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그게 일종의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될 수도 있겠고 문화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디어 문화의 영역에서도 뭐 우리 미디어 문화, 대중 문화를 우리 퍼퓰러 컬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퍼퓰러란 그야말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교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꿔와 공유할 때도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읽게 만들고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존립의 목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면은 일단 퍼퓰러 해야죠. 네, 퍼퓰러 해야죠. 이것이 일반 미디어 쪽에서는 그야말로 상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퍼퓰러하는 걸 추구하지만 어쨌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퍼퓰러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최고의 광고 기획자나 최고의 영화 기획자들도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영화 시나리오 쓰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떤 삶의 고통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관찰을 하고 공감을 하는 감정이입을 하는 게 모든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그럼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다음에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때에 크리스찬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또 기독교 미디어들이 이 설교 콘텐츠로만 그렇죠. 가는 경우가 참 많고 이 기독교 방송, 기독교 미디어는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일까?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마 교수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흑백 논리로만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자본의 논리가 제일 중요한 것 저는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진짜 엄청난 기획 또 연출가였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게 예.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제 우리 지금의 이제 미디어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개해라. 이 여자 혼내라.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여자는 살아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로 혼을 내야 되는 그때에 다 글 쓰시는 장면. 그 글 쓰시는 장면이 우리 기독교 미디어가 한번 좀 도전받아야 할 환경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예. 기독교 미디어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소위 타겟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뭐 땅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즉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이라면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 미디어들의 방향성도 사실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은 어떻게 듣고 있고 남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기독교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돼야 될 그렇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단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미디어 활동을 했거든요. 이단이 사실 건강한 교회보다 먼저 저는 아프리카에 10년 전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 아프리카의 그 K 드라마 열풍이 엄청 났었어요. 근데 그 한국 드라마들 그 당시에 이제 그 케냐의 한 청년이 대장금을 보고서는 저한테 와서 얘기를 거는데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번역해서 방송하는 그 방송국이 우리나라 이단이었어요. 네.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케냐의 교회 지도자인데도 그것이 이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방금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단들은 오히려 훨씬 전부터 미디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필터링이 잘 안 되니까 이게 2단 건지 아니면 1단 건지 뭐 구분을 잘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그 미디어 홍수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구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소위 뭐 기독교 교단 이외에 지금 온 사회에서 사실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에 그렇죠, 대한 가짜 뉴스.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한 논쟁들인데 과연 누가 이런 것을 식별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정부는 미디어 혹은
누군가가 명예훼손하는 것으로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가짜 뉴스의 이유는 누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사회 문제가 됐건 사회 불확실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불신하게 되고 그렇죠.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싶고만 보게 되고 저는 불확실성과 불안과 그다음에 불신을 가짜 뉴스의 삼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불 숙주들인데 이 숙주들을 바탕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사실상 가짜 뉴스의 기저질환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불 숙주를 먹고 기저질환에 편승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뭐 그걸 위해서 소위 저희 뭐 미디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미디어 현업에서도 어떻게 팩트 체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히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 교계에서도 교회에서도 팩트 체킹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기독교 복음과 관련된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에 대한 식별은 바로 교회와 네.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교단과 그다음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사실은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저는 뭐 미디어 플랫폼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주 미묘한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제대로 된 해석은 저 같은 근데 평신도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과는 기독교 계통의 학과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학과이고 네, 네. 그 안에 뭐 기독교에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미디어를 공부하는 친구들 또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공하는 친구들이 가장 쉽게 실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실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사실은 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감독 많고 기독교 연출가 많고 기독교 다 많은데 사실은 작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대한 작품도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그 친구들을 이제 교회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교수님처럼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제 혼났단 말이에요. 머리를 왜 남자가 묶고 다니냐고 혼났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단 말이죠. 이제는 마음껏 자기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기독교가 다시 좀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목사하면서 또 신학대학교 교수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영어 표현에서는 그 if you give peanuts, you will get the monkeys work for you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콩을 주면 원숭이밖에 안 온다는 표현이거든요. 아까 방금 목사님도 그러면 그 마 교수님이 심무하고 계시는 그런 그 일반 대학교에서도 툭 던지면서 이렇게 기독교 시장도 좋은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만들면 어떻겠니라고 던져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시장성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맞죠. 일단은 왜냐면 다 밖에 전투라 그렇죠. 그래요. 저희가 또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금기시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뭐 실용 음악을 공부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기본적인 투자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창의력이 다 우리 생각에도 기독교 콘텐츠는 공짜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하죠.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예배팀이나 이런 문화사역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돈 내고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의적인 어떤 창작의 욕구들을 불을 좀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을 좀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입니다. 예. 근데 기독교 문화는 구별되라고 했지 분리되라고 그런 적은 없는데 맞아요. 그 인재 양성은 어떤 방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냐라는 문제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이 교회에게 맡겨진 직무가 아니라 부모에게 맡겨졌다. 기독교 미디어 계통은 정말 무섭도록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